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8월 22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 각자 가진 지식, 각자 가진 능력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만 넘쳐난다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로 모시고 오는 일 또한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신앙생활에도 방해가 되고 좀 꺼림칙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혹자들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들의 인격이 그만큼 세상 사람들 기준에도 못 미칠 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면 과연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공동체, 정말 신앙의 결단만큼이나 이웃을 향한 그 사랑, 그 인격, 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직후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은 자연히 소멸될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가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유대인들의 예상을 깨고 기독교인들은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마치 마른 풀에 불길이 번지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도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자 급기야 그들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들을 출교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이름을 제한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는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육이나 구제나 모든 혜택들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모든 혜택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갖춘 사람들이야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특별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삶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기록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다, 모든 것들을 다 서로 공용으로 사용했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던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 전부 혹은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졌던 사건인 것이죠.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과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구제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을 때는 그럭저럭 분배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죠.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서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당시 기독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일부 개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죠.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는 그러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헬라파 과부들, 이방인들에게는 좀 소홀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된 것이죠. 늘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고 그것이 앙금으로 나아갔을 때는 사실 별것도 아닐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기 위해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어 12사도가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들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로워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 7명을 택하여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었죠. 그 말을 들었던 온 무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맡기었고 그 결과 초대교회 안팎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퍼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가문들,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그 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하면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도 지도층에 위치해 있었을 뿐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는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를 얼마만큼 안정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얼마만큼 부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도들의 지혜로운 제안과 그것을 기뻐했던 온 성도들의 합심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제도들, 이런 큰 부흥들, 이것으로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묘수였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지만 이것들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부흥은 동시에 유대 사회의 큰 혼란과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제사장 집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사내들인 공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연합을 하였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 각을 세우고 있었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소탕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바리새파, 심지어는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사두개파의 제사장 가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 전반이 혼란을 겪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건들이 유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큰 혼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부흥이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질서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기의식을 느꼈던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12 사도들 뿐만 아니라 7 집사까지 합세하여 그들의 사회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지켜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 장차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열심을 다해서 각 직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에 자신의 온 노력과 힘을 쏟았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 집사를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은 유대 공동체가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세웠던 참신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스데반은 올바른 사람이고 사울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분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옳아 보이는 그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한 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여 세웠던 제도들 역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문제 중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사실상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사람의 판단은 초대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도 그 모든 결정들에 만족하였고 그 결과 큰 부흥이 일어났었죠.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 좋은 것, 그 아름다운 선택,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끝까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자신의 젊음, 열정, 그 모든 것까지도 포기한 채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던 바로 사울 이야기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장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관련도 없을 것 같고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여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심지어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고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얻었습니다. 각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그런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그는 길을 떠나고 있었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내가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유대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저 혼란을 야기시키는 기독교인들을 뿌리 뽑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그냥 그냥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내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메섹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이 멀었던 사울의 눈을 떠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알려주셨던 것이죠. 아나니아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세울 수 없는 가장 자격이 없고 가장 잘못된 선택 같아 보이는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에 아나니아는 처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했고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면서 열방을 향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1차, 2차, 3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결실이 있었고 많은 교회들과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자원하여 그들이 헌물했던 그런 선교 후원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귀하게 쓰임받도록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만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각 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들어왔던 이야기도 당신들의 말들과 거의 비슷한 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던 건 역시도 그와 비슷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당신들이 말하고 그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내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명을 위해 도망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며 그것이 내가 마쳐야 될 내 생보다도 귀한 것임을 고백한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그는 로마로 압송돼서 황제의 재판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는 그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 이후 그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고 결국 자유롭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런 일념으로 순교당하기 전까지 5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달려갈 길,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 공동체가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그 마음, 그 의지, 그 모든 것들은 참으로 좋은 마음이고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비단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안전한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더라도 설사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됐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려는 것은 어찌 보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린 후 우리가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던 그들의 고백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했던 다윗의 인생에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삶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아도 그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공동체 안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안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네가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안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는 세상에서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같은 달콤한 사탕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면 그건 역시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달려갈 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어리석은 자와 같이 보이지만 그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이 세상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혼탁해질 것입니다.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세상이 되고 그동안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시대가 곧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가 막으려 해도 우리가 피하려 해도 이미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 것인지 세상이 내민 손을 붙잡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며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날 때에도 그 집은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방법들, 우리가 꿈꾸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길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삶, 내가 바라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생각하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8월 22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소방관들이 뜯어놓았던 천장, 그리고 불에 그을린 교회 외벽들, 또한 지독한 연기 냄새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교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보험 처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아닙니다.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우리보다도 못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낡은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큰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완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